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비가 올 때마다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비가 오면 하늘에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때마다 제가 가슴을 칩니다. 주여, 저는 오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게 되는데 저의 참모습을 보는 듯해서 비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교회차를 이제 가지고 갔다 오는 길에 안산을 지나고 딱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계시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안산 땅이 좀 있는데 목사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순간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집사님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요? 예, 마음껏 가져가세요. 안산 땅. 좋았다 말았습니다. 예, 많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이런 또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젊을 때는요, 우리 남편이 정말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힘들게 하네요. 아들이 교회 못 나가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나가도록 매주일마다 교회로 전화가 온다고.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다. 또 그 다음 주도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다.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도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이다. 그래서 듣다가 참 매주일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한데요. 예? 그랬더니 뭐라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제일 편하고 여기가 가장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종수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인데요. 자, 이거 나인성이라는 성문 앞이네요. 성문 앞에 이게 자리가 어디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약 8km, 한 20리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 지역에 나인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한 2년 차입니다. 한 1년 지나고 나서 2년 차에 정말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임명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한 상녀를 메고 가는 과부, 그리고 아들이 죽어서 상녀를 메고 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청년이 정말 부활되어서 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베풀 때에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를 베풀 때는 뭔 소스, 이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었다든지 예수님께 아주 그냥 섬김을 잘했다든지 어떤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 때에 기적의 원천이 과연 뭘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기적의 원천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라는 이 단어로 요약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불쌍하게, 긍휼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복지 시스템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여자 과부는 법적인 어떤 것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대신 누가 하냐면은 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도 2명도 아니고 하나 있는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연민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자기 외아들이 죽어서
따라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헬라에서 두 개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조용히 울다라는 단어가 있고 정말 통곡하면서 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정말 통곡하면서 흐느끼는 아주 큰 소리로 우는 그런 우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아들이 죽음 그 관을 따라서, 상례를 따라서 얼마나 크게 울면서 흐느끼며 울면서 그렇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데 세상에 뭐 어떤 게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읽다 보면은요, 어떤 복음서에는 이 기적이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이 기적이 안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외하고 기적이 네 군데 다 나오는 기적이 있거든요. 무슨 기적이라 했습니까? 예, 오병이의 기적이라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기적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줬나요? 또 공이란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그 양들 같이 무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요즘 새로 된 번역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 원어는 뭐냐면은 창자가 꼬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배가 아프고 창자가 꼬일 때 언제 아파요? 예, 사촌이 논을 샀구나. 예, 내 주변 사람이 잘 되었구나. 이럴 때 이제 배가 잘 아픈데, 안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창자가 꼬인다는 뜻은요, 그 고통이 나에게 전가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의 아픔이 나에게도 그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사 되는데, 이 가부의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기적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행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의 원천은 긍휼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철하기도 하죠.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서 울면서 주여,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거 추억해 주옵소서, 생각해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사극톤으로 한다면은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그죠? 예, 통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울면서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또 왔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이 전쟁 앞에 있는 위기를 구해줄 것이고, 그리고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